오늘 오후에 설교할 성경 본문은 디모데전서 3장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면서 이것들을 쓰노라. 그러나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네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를 알게 하려는 것이라.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전이니라. 경건의 신비는 논쟁의 여지없이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성령으로 의롭게 되셨으며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셨으며 세상에서 믿음 받으셨고 영광 가운데로 들려 올라가셨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그 로봇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전쟁터에서도 사용되는 여러 군용 로봇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냐면 이 조종기 같은 것을 이제 들고 그것이 카메라와 이제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으로 조금 떨어져 있는 현장에서 조종자가 그 화면을 보면서 로봇을 조종해서 그 위험한 현장에서 먼저 움직이게끔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조종하는 로봇들 같은 경우에는 좀 한계가 있는데, 이게 왜냐니까 무선 통신으로 조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행동 반경에 제약이 조금 있다 그럽니다. 좀 멀리 떨어지게 된다든지 통신이 안 되는 어떤 그런 지역에 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로봇이 멈춰 서 버립니다. 그래서 반응 속도가 혹은 느려져 버려서 적군에 대해서 적절한 대응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때는 어떻게 되냐니까 이 로봇은 그냥 몸만 있는 것인데 이 그 몸이 움직이지 못하고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통신을 해서 명령을 전달받아서 움직여야 되는데 명령을 받지를 못하는 상태가 있죠. 그래서 통신상의 명확한 한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어떤 로봇 체계들을 또 개발을 했냐면 자기 스스로 이제는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통신이 되지 않아도 로봇 자신이 판단하고 PR을 식별하면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그 로봇 자체가 판단할 그 인공지능을 심어서 통신이 끊어지더라도 이제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일 수 있게끔 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직접 조종사가 조종기를 가지고 움직이지 않는다 해도 임무 수행을 자율적으로 해내가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 기술은 어려운 기술입니다. 몸체를 개발하는 것보다도 두뇌에 해당하는 것을 개발하는 것은 훨씬 어려운 것이고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지만 지금 오늘날에는 이제 완전 자율식 로봇이 운용되도록 개발하는 것이 많은 진척을 이루어 나간 것입니다. 이런 예화를 들어드리는 이유가 바로 어, 이 자율성에 관한 것을 조금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예화를 준비를 한 것인데 지역 교회가 영적 전쟁을 수행해 나가고 하나님의 일을 받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각 성도들에게 이 자율성이 부여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인데요. 이 자율성이 부여가 되려면 아까 본 것처럼 판단력이 스스로 생겨야 되는 것입니다. 판단력, 분별력. 이것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결과적으로 빚어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무슨 일만 있으면 모든 것을 다 목사에게 의존한다든지 교회 사람들에게 신실한 사람들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사람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하는 사람들을 길러내려는 것입니다. 물론 초신자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초신자 때는 신실한 사람들에게 많이 상담하고 물어보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판단하기 까다로운 문제들이 있죠. 매우 판단하기 까다로운 문제들이라든지 의논해야 되는 문제들은 물론 같이 협의를 해야죠. 판단을 하고 같이 기도하고 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지역교회를 통해서 이제 성장해 나가는 성도들의 성장 상태는요, 성도들 각인이 진리의 기둥으로서 그 진리의 터전으로서 점점 바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동역자로서 빚어져 가는 것입니다.
각자가 서 있는 그 위치에서 나름대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성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분별과 믿음과 판단에 있어서도 서로 같은 영적인 수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무엇이라 말씀하시느냐. 그것을 찾아낼 수 있도록 이 강단에서는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판단을 할 때, 그 담임 목사의 판단이나 성도들의 판단이나 그렇게 다르지가 않더라. 그러면 그 교회는 강성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각 사람이 살아있는 세포가 되는 것입니다. 유기체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그 살아있는 생명은 또 다른 생명을 낳을 수 있게 됩니다. 세포죠. 살아있는 세포입니다. 성령께서는 이런 영적 성장을 위해서 지역 교회들을 주셨고 성도들을 믿음 안에서 양육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양육하게 하시려고 그 일을 직접적으로 돕는 사람들을 지금 디모데전서 3장에서 그 감독과 집사로 드셔서 알려주시는 와중에 이제 14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본문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설교에서는 이 세 구절의 본문을 다룰 것인데 하나님의 집에서 하라고 한 그 올바른 처신에 관해서 그것이 무엇인지 또 이 처신을 위해서 성경이 주어졌다라는 점을 설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신비를 받드는 진리의 기둥 첫 번째로 지금 이 본문에서 주님의 오심이 지체되는 때의 성경의 역할을 말씀하신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14절을 보면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면서 이것들을 쓰노라. 그러나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네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를 알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주어진 목적이 마음대로 이 목사라든지 집사들이 마음대로 행동하라고 이 성경을 주신 것이 아니라 성경을 따라서 처신하라고 성경을 주신 것이라는 말입니다. 참고서적 정도가 아니라고요. 그런 어떤 이 합동이라든지 다른 어떤 장로교 교단들의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그들도 말은 그렇게 합니다. 성경을 최종 권위로 둔다. 성경을 최종 권위로서 인정하고 성경을 가장 높은 권위로서 인정한다. 하지만 그들의 실행이 부정하는 것입니다. 실행이 그렇지 않다고요. 디모데 전서는 언제 쓰여졌냐니까 좀 늦게 쓰여졌습니다. 바울이 죽기 거의 한 몇 년 전이죠. 한 2년 정도 전일 건데요. 바울이 1차 투옥이 됐죠. 로마 감옥에 붙잡혔습니다. 사도행전 28장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그 붙잡혀서 끝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거기 붙잡혀서 한번 풀려납니다. 풀려났다가 나중에 또다시 잡혀 들어갑니다. 이 2차 투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2차 투옥은 성경에 그렇게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1차 투옥까지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로마의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났을 때에 쓰여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 디모데 전서는. 잠깐 빌립보 이야기를 하면요. 빌립보서의 그 빌립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케도니아 지방에 있습니다. 마케도니아는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로마 식민지인 그 마케도니아 지방에 빌립보라고 하는 성읍이 있습니다. 그곳에 이제 편지를 쓰게 된 것인데 그 서신이 빌립보서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가 풀려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빌립보서 1장 24절에서 26절까지 읽어볼 수가 있는데 이제 자기의 갇힘이 모든 궁전 안에도 전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인들에게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왕궁에도 바울의 갇힘이 전해졌고 빌립보서 4장에서는 어떤 사람들의 이름까지 거명이 되냐니까 카이사 집안의 사람들까지도 마케도니아의 빌립보 교회에 문안하고 있다라는 점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들에게도 증거하게 될 것이라고 사도행전에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정말 로마의 황제와 그 집안에도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금 빌립보 교회에 카이사 집안의 어떤 사람들이 문안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편지를 쓴 것인데 어디다가 썼냐니까 에베소에 머무르고 있는 디모데에게도 이 디모데 전서를 기록해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속히 가기를 원했습니다.
네, 에베소는 소아시아에 있죠. 그러니까 로마가 여기에 있으면요. 그리고 이제 마케도니아가 유럽 지방에 있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넘어가면은 소아시아 지역이 이렇게 있는데, 소아시아에 이제 에베소가 있는 것이고, 마케도니아 여기 빌립보가 있는 것이고, 로마가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편지를 이렇게 보낸 거죠. 그래서 지금 바울은 그 여정, 지금 바울이 원하는 여정이 있습니다. 에베소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로마 감옥에서 풀려나가지고 빌립보에 갔다가 이렇게 이제 에베소까지 가기를 원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여정이 계속 지체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바울이 알고 있었습니다. 로마 감옥에서 풀려난 뒤에. 그래서 1장 3절에 보면 내가 마케도니아로 가면서 너로 하여금 에베소에 머무르라고 권면했다. 이 말은 아마 이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마케도니아 지방 빌립보로 가면서 디모데가 중간에 만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을. 그런데 거기 오지 말고 에베소에 일단 있어라 이렇게 지시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디모데가 목회 중인 에베소 교회에서 디모데가 자리를 비우면 발생하게 될 문제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다른 교리들을 가르친다든지 성도들을 점점 불경건함으로 나아가게 할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막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빠져 있는 동안에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목사들이 선임 문제, 집사들이 선임 문제가 있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이 교회에서 자리를 오래 비우고 있을 때에 반드시 마귀가 틈타서 그 무리 가운데 사람들이 일어나게 해가지고 왜곡된 것을 말해서 자기들을 따르게 할 것이다. 이것을 경고했던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직접 오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이제 그가 속히 들러야 할 곳들을 다 경유해서 디모데를 보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끼리는 만나고 싶죠. 그래서 만나면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교제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도요, 그 디모데와의 그 인간적인 교제가 좋았습니다. 인간적인 관계도 물론 중요했지만 그 일보다도 하나님의 양무리를 위한 그 의무를 위해서 잠시 그 즐거움을 절제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일할 때라고 한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이동을 한 것입니다. 바울이. 한편으로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14절을 읽으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 주님의 마음을 읽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도 우리에게 속히 오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성경을 주신 이유가 뭐냐니까 우리에게 속히 오길 바라시는데 조금 지체될 수 있거든요. 그것을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처신하라고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실 그 날이 조금 지체될 수 있는데 그때까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 주신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처신을 해라 라는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이 주신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게 직접 주신 편지라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편지입니다. 여러분 이 점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날에는 통신수단이 발달해서 휴대폰 문자 메시지라든지 가벼운 SNS의 카카오톡 메시지들이라든지 쉽게 받아볼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편지의 무게를 잊고 사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모릅니다, 잘. 요즘 세대는 그 편지의 무게라는 것을 잘 모릅니다. 저도 저희 와이프한테 연애 시절에 결혼하기 전까지 하루에 하나씩 이렇게 편지 써주기로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나씩 썼는데 이 편지라는 것이 그냥 휴대폰으로 이렇게 써가지고 보내는 메시지랑은 좀 다른 것입니다. 어떤 느낌인지는 잘 모릅니다. 젊은 세대들은. 이 편지는요, 예전 시대에 어떤 느낌이냐면요, 고쳐 쓸 수 있는 종류의 문서가 아닙니다. 고쳐 쓰면 티 나지 않습니까? 고쳐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지우개도 없던 시절 아닙니까? 지우개도 없던 시절이라고요. 그러니까 틀려서 잘못 쓰면 어떻게 되죠? 그 쓱쓱 긋고 다시 쓰나요?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문장, 한 문장, 한 단어, 한 단어, 한 획을, 한 획을 쓸 때에 아주 말을 잘 골랐을 것입니다. 아주 유심하게 골랐을 것이요. 여러분도 그거 한번 느껴보고 싶으시면 주변 사람들한테 한번 손편지 한번 써보십시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게 됩니다. 그냥 카톡으로 대충 이렇게 써가지고 보내는 그거랑은 다르다고요. 그리고 최상의 표현. 그 제한된 지면 안에 꼭 써넣어야 하는 말들만을 골라서 쓰는 겁니다. 잘못 전달되면 안 되죠. 잘못 전달되면 안 됩니다, 말이. 그러니까 아주 분명하게 쓰려고 애썼을 것입니다. 오랜 시간에 또 걸쳐서 그 사람 수중에 들어가겠죠? 얼마나 가슴이 졸였을까요? 얼마나 가슴이 졸였을까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라든지 에베소에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것이 가는 와중에 그 편지가 가는 와중에 중간에 유실이 된다든지 물에 젖어버린다든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걱정이 많이 됐겠죠? 그래서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편지라는 것은 그래서 다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이셨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지금 이 말을 합니다. 이 성경을 보존해 주실 때에,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실 때 바로 그 마음으로 주신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말씀들을 다 지키기 원하는 그 마음으로 주신 겁니다. 이 성경을 보존해 오는데 쓰였던 도구들인 성도들 역시도 이 성경을 같은 마음으로 지켰습니다. 성령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지켰다고요. 피로 지킨 것입니다. 자신들이 생명을 놓고 지켰던 것입니다. 아무에게도 읽혀지지 못하게 하려고 마귀가 카톨릭에 의해서 제한해 오고 알려지지 않게 하려고 했던 그 귀한 편지들.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반드시 읽혀졌으면 좋겠고 성도들이 반드시 이것에 따라서 주의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냐니까요.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통의 성도들이라고 그들이 평신도라고 폄하하는 그 성도들이 성경을 자기들끼리 읽으면 이단 교리에 빠질 수 있다라는 위험이 있기 때문이라는 게 이유입니다. 그게. 요즘에도 비슷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누구냐니까 장로교회에서도 그렇게 합니다. 신자들이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하지 마라. 그러는 겁니다. 성경을 해석하고 무슨 뜻인지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은 성당의 신부라든지 교회의 목사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 신학자들밖에 없다는 겁니다. 완전히 그들의 종으로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죠. 사실 그렇게 성경을 공부하지 마라, 성경을 읽지 마라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신자들이 성경을 읽으면 그들의 실체와 실행이 틀렸다라는 걸 알게 되니까 읽지 말라는 것이고 공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유라고요. 제대로 성경을 모든 사람이 읽게 해주고 공부를 잘 시켜주면 될 일 아니겠습니까? 잘 공부를 시켜주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아예 성경을 읽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까? 성경 공부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영으로부터 나온 생각인 겁니까? 성령입니까? 아니면 마귀입니까? 또 가르치는 자신들부터가 성경을 모른다고요. 그래서 암흑시대란 바로 그런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고 성경을 공부하지 못하게 하는 그것이 바로 암흑시대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많이 세워져 있다 할지라도 성도들 개개인에게 성경을 배울 수 없게 한다면 암흑시대가 도래하는 것입니다. 종교 집단이 보통의 사람들의 지식을 제한하는 시대입니다. 종교 집단이 지식을 제한하는 시대입니다. 종교 집단이 자기들이 지배를 받게 하려고 사람들을 무직 가운데 머물러 있게 하려는 시대입니다. 신비를 받드는 진리의 기둥,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집이란 무엇인지 우리가 15절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전이니라. 하나님의 집입니다. 바울이 말한 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건물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로마 카톨릭이라고 하는 종교 체계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당시에는요, 성도들이 어떤 교회 건물을 지어 놓는다든지 해가지고
거기에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도들이 이렇게 막 모이면 그 중에서 조금 큰 집을 가진 성도가 있었거든요. 이제 거기에서 좀 모이기 좋은 장소에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음식을 함께 나눠 먹고 주의 만찬을 갖고 침례식을 하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 건물을 하나님의 집이라 부른다. 이것은 농담하는 것입니다. 이 집은 성경 자신이 해석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말씀하는 것인데 살아있는 유기체들로 구성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건축물을 지금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있는 돌들로서 이 집을 구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구성 요소들입니다. 사람들로부터는 정령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받은 귀중한 산돌이신 그분께 나아와서 너희도 산돌들로서 영적인 집으로 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영적인 제물들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느니라.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영적인 제물들을 드리는 제사장들이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대제사장은 한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는 그분 아래 주관을 받는 제사장들입니다. 영적인 제물입니다. 우리는 양들을 잡고 소들을 잡고 그런 제물들로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제물들을 드리는 제사장들은 뭘 바치니까 찬양을 드리죠. 찬양의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향기로운 예물들, 그 헌금을 드리는 것이죠. 그 제물입니다. 예배 때 그래서 헌금을 드리는 겁니다. 기도를 드리죠. 기도도 향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그 합당한 그 향입니다. 또 뭘 드립니까? 우리 몸을 드리죠. 영적인 제물입니다. 헌신을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제물입니다. 하나님께 다시 한번 내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을 내어버리겠습니다. 헌신을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제물입니다. 또 무엇을 드리죠? 이방인들을 제물로 바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구령입니다. 구령. 하나님께서 그거 다 제물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에 직접적으로 제물이라고 써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있는 돌들입니다. 리빙 스톤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세워진 영적인 건물이 이렇게 형성돼서 나아가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거하시겠다고 하신 거처이고 하나님의 집입니다. 왜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들이 반드시 한 가지 성경, 한 가지 믿음, 한 가지 교리, 한 가지 생각으로 무장이 되어야 하는가? 그래서 여러 지역에 있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보신 분들은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실 것이지만요. 정말 신기합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여기 구미에 사시는 조선족 출신의 형제, 자매님 한 분 오셨었죠? 청주 성경침례교회의 그 설교를 많이 들으신다 그랬는데, 사투리만 바뀌었지. 말투만 바뀌었지. 내가 어제 알고 있었던 그 사람 같습니다. 어딜 가도 그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어딜 가도 똑같은 교리를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이 가면 똑같은 이야기를 한다고요. 마치 이것입니다.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갈릴리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을 알아보는데 전혀 어렵지 않은 것처럼 쓰는 용어도 똑같고 말하는 방식도 똑같고 생각하는 것도 똑같고 목표로 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성경과 한 믿음과 한 교리로 결집이 돼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어디에 있는 성경대로 믿는 침례교회에 가더라도 실행이 똑같은 겁니다. 왜 하나님의 교회가 각 지역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로 이 이제 눈에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교회가 눈에 보이는 지역 교회라는 유기체적인 조직체로 형성되는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지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지역 교회가 지역 교회를 낳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같은 세포에서 세포 분열을 해가지고 똑같은 세포가 나오는 겁니다. 동일한 DNA와 동일한 교제권을 유지해야 맞는 겁니다. 사실 이것이. 올바른 세포가 올바른 세포를 낳죠. 그런데 거기서 자기들끼리 막 뛰쳐나가 버려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적이 없는 지역 교회가 하나 떡 생겨나게 되면 분열해버린 겁니다. 어떻게 되냐니까 세포 덩어리, 이상한 세포 덩어리가 돼버립니다. 변형된 세포입니다. 세포가 세포끼리 공격한다고. 실행도 이상해지고 믿음도 이상해지고 교리도 이상해지는 겁니다. 조직도 갑자기 이상해져 버리고요. 구성원들도 이상해집니다. 그것을 처음에 있던 대로 이제 지적을 해줘야 되거든요. 감독해가면서 서로. 그건 성경적인 게 아니야. 이건 성경적인 거야. 지역교회끼리도요. 그걸 보면서 배운다고요. 그렇게 돼서 잘못돼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으면 하나씩 교정해가지고 다시 바로 잡힌다고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뛰쳐나가면 이제 그런 거 없습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자라난다고요. 실행이 특히 안 되는 것 중에서 심각한 게 뭐냐면 성경대로 믿는 지역 교회들 이들끼리는 어떤 사람이 이제 목사로 안수를 받았다. 혹은 집사로 안수를 받았다. 그러면은 그 직분을 이 교회에서 인정하는 직분을 다른 교회에서 동일하게 인정해 주죠. 다른 교회 집사이신 분을 여기서도 집사라고 불러준다고요. 왜냐하면 성령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아, 저분이 신실한 분이다.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아, 저기서도 그렇게 인정을 받았구나. 아는 겁니다. 알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을 목사로, 집사로 인정한다.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성령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것은. 근데 이제 분리가 되어서 나갔다 그러면은 심각해집니다. 그 인사에 대한 검증이 안 됩니다. 그 인사에 대해서 모른다고요, 우리가. 그 사람을. 간증을 알 수도 없습니다. 근데 자기 마음대로 이제 세울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교단의 조직 시스템에 의해서 통제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이 시스템으로 통제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그 사람 개인에 대한 간증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 지역교회에 있는데요. 그리고 그것이 소식이 다 들리는데 옆에 있는 모든 지역교회들에도.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는 직접적인 역사로서 통제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소문이 빠르죠? 그리스도인들끼리 모여있는 곳은요, 이게 소문이 빠릅니다. 이상해요. 좋은 소문도 나쁜 소문도 다 빠르더라고요. 그 사람 어떤 사람이다? 금방 알려집니다. 금방 알려진다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사람들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가짜들은 친히 알 수 있도록 열매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세워야 되는 사람인지, 직분을 줄 수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교회에서 배교했다든지 영적 권위를 대적하고 교회를 파괴시켰다든지 이것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검증할 수 있고 소식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지역 교회에서 다른 지역에서 문제를 딱 일으켰습니다. 그것을 이 교회에서 그 사람이 왔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그래 사람 왔네 그래 좋다고 받아주고 그러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지역 교회에서 그런 문제를 일으키고 가는데 우리가 받아줍니까 그런 사람들?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우리와 같은 마음일 것인데 우리가 그들을 받아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똑같은 겁니다. 같은 DNA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같은 영이라고. 이것은 어떤 중앙에 있는 어떤 큰 교회, 무슨 성경 침례 교회가 커다란 교회니까 그 교회의 지위를 받는다.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도요, 그런 권위가 있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다른 지역교회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다른 지역교회들도 막 소식이 옵니다. 목회자방이. 서울 성경 침례교회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데에서도 온다고요. 이렇게 소식들이. 어떤 사람 조심하라고. 이렇게. 그래서 각 지역교회가 각 교회의 주님께서 부여하신 영적 권위에 대해서 서로 알게 되는 것이고 서로 존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성경, 한 믿음, 한 교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바로 하나님의 교회라고 단수로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똑같다고요, 다들. 여러분들 그것을 아십니까? 정상적인 몸을 구성하는 세포들보다도 정상적인 몸을 구성하는 우리 몸의 세포들 있지 않습니까? 그 세포들보다도 DNA가 막 망가져가지고 변질되고 왜곡된 종창들이 있습니다. 돌연변이들. 암세포라고 부르는 게 그겁니다. 그 암세포가 훨씬 생명력이 강한 거 아십니까? 전파력도 훨씬 빠릅니다. 보통 이 세포들보다. 지금 온 세상에 있는 교회라고 간판 붙인 그런 곳들.
그런 조직체입니다. 그런 조직체. 제멋대로입니다. 다 자기 눈에 보기 옳은 대로 한다고. 성경대로 안 하고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안 하고 이상한 거 들여가지고 교회에다가 그런 거 한다고요. 암처럼 된 겁니다. 암세포처럼.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이 교회라고 하는 유기체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의 기둥들과 터전이라고 했을 때는 바로 진리의 말씀과 진리의 지식이 뿌리 내려지고 또 그것이 간직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배운 사람들 사이에서 보존되어 나가는 것이고 계시가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 지역교회에서 신비를 지키는 임무를 맡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비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들을 통해서 보존되기 때문에 시스템이나 조직이 아니라 성도들 개개인이 살아있는 유기체로서 성장해서 그 기둥으로서 위치를 갖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다른 지역교회에 어떤 이사를 가게 돼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지역에 갔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똑같은 기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간증을 가지고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똑같은 실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진리가 그들을 통해서 보전이 되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어느 순간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이 지상에 없다고 한다면 누군가가 다른 설교자가 왔다 하더라도 그 실행이 그대로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성도들 하나하나가 살아있는 유기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진리가 이 사람들 안에 간직이 되어 있는 겁니다. 진리의 기둥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터전이고 각 사람이 신비를 받드는 진리의 기둥 세 번째로 경건의 신비란 무엇인지 16절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경건의 신비는 논쟁의 여지 없이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성령으로 의롭게 되셨으며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셨으며 세상에서 믿음 받으셨고 영광 가운데로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지금 갑자기 뜬금없이 나왔죠? 문맥과는 관계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요. 이 직분과 하나님의 교회에 관해서 이야기하다가 바울이 문득 교회에게 맡겨진 진리 중에 신비라고 하는 것, 특히 경건의 신비에 대해서 경의에 찬 것입니다. 그리고 짧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을 읽을 때마다 성령 하나님의 숨결을 강력하게 느낍니다. 이 문맥을 그냥 써 내려가다가 지금 분명히 직분에 관한 이야기하고 있었거든요. 갑자기 경건의 신비에 대해서 언급하라고 성령님께서 탁 불어넣으시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제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숨결입니다. 앞선 9절에서 집사들이 가진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9절에 보니까 순수한 양심 안에 믿음의 신비를 가진 사람이어야 된다. 그 신비를 지금 여기서 뒤에서 이어서 말씀한 겁니다. 집사들도 지금 이 신비를 가지고 있답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전부 이 신비를 맡은 사람들입니다. 감독이나 집사, 어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들,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도 사실 청지기로서 이 신비를 맡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로 여기게 하라. 청지기에게 요청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신실한 사람으로 발견되는 것이라.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7가지 신비가 나오고 그 외에도 몇 가지 신비들이 더 나오긴 하지만 그 중에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바울이 정말 위대하다. 성령에 의하여 묵상하고 계시해준 신비가 바로 이 경건의 신비를 언급하게 된 것입니다. 신비란, 그 경건의 신비란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신 것을 말씀할 때의 그 신비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시고 그것이 엄청난 신비입니다. 가장 중요하고 위대한 신비, 이것을 변개된 성서들, 개역 한글판, 개역 개정판, 현대인의 성경 같은 경우에는 다 변개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셨다를 다 그가 육신으로 나타나셨다, 그분은 육신으로 나타나셨다, 이렇게 다 바꿔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셨는데 이것을 다 증거하는 것이 이제 뒤에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성령으로 의롭게 되셨다. 성령으로 의롭게 되셨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누가복음 1장 35절에서 성육신의 그 잉태가 마리아에게 이루어질 때 뭐라고 천사가 이야기했냐면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도 뭐라고 됐냐니까 그녀에게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때도 성령으로 의롭게 되신 것이 있는데 침례를 받으셨죠. 침례 받으실 때 어떻게 됐냐니까 성령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그분 위에 이제 내려오셨는데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공개적으로 나타나셨다라고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의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으셔서 행한 것이다라고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그 일들을 행하신 것이라고 직접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그분이 행하시는 일을 성령이 하신 일이 아니라 마귀가 행한 일이다 라고 했던 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니까 그것은 성령을 거스른 용서받을 수 없는 모독이다 라고까지 말씀을 사복음서에서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니까 성령에 의하여 살림을 받으셨다라고 로마서 1장 4절에서 베드로전서 또 3장 18절에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의롭게 되셨다. 이 말입니다. 또 있죠. 땅의 심장에서 죄들을 다 부려놓으시고 예수님께서 올라오셨습니다. 이제 올라오시면서 어디를 지나가셨냐면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전파하시면서 올라오셨는데 그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실 때 성령으로 전파하셨다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서 그리고 이제 부활하셨죠. 그 부활이 성령으로 의롭게 되신 것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 출생하신 것부터 시작해서 부활에 이르기까지 성령으로 의롭게 된 게 인정이 된 것입니다. 성령으로 인정이 된 것입니다. 성령으로 출생하셨고 성령으로 부활하셨다. 이분은 의인이 맞다. 성령으로 의롭게 되신 것입니다. 의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약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예수님께서는 자기 죄로 인해 죽으신 겁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라고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죄가 없으신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분은 죄인으로 태어난 분이 아니라는 것을 확정한 것입니다. 또 경건의 신비의 뒤에서 이어지는 설명이 뭐냐니까 천사들에게 보이셨다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잉태되셨을 때도 마찬가지로 그 소식을 천사 가브리엘이 전했죠.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출생하셨을 때 어떻게 됐냐니까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서 찬송했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에서.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이 어떻게 되냐니까 광야로 가셔서 시험을 받으셨는데 그때에 천사들이 주님을 섬겼다라고 마가복음 1장 13절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어떻게 됐냐? 그때도 천사들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영들에게 공개적으로 나타내셨다는 점을 골로새서 2장 15절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가 2장 14절에서 15절을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도 천사들에게 보이신 겁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우리를 대적한 손으로 쓴 법령을 지워버리고 또 그것을 그의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셨으며 정사들과 권세들을 벗겨내어 그것들을 공개적으로 나타내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셨습니다. 천상에 있는 영적 존재들인 정사들과 권세들을 그 십자가에서 공개적으로 벗겨내서 그걸 드러내시고 그들을 이기셨다고 하신 것입니다. 또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을 때에도 천사들이 무덤을 지킨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절에서 승천하실 때도요. 제자들이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바로 예수는 너희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 말한 것입니다.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에게 보이신 겁니다. 그리고 또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셨죠. 요한복음 12장에서 헬라인들이 주님을 뵙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복음서 내내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었던 경우들이 많이 나오죠. 사마리아인도 주님을 믿었고
또 세상에서 믿음 받으셨고 영광 가운데로 들려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셨다. 단순히 출생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경건의 신비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전 생애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렇게 사신 것입니다. 사람으로서. 경건하게 사신 것입니다. 이 경건의 신비는 그래서 묵상해 볼수록 이 경건의 신비 자체도 경건에 관한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경건하게 사셨다. 이것이 경건의 신비지만 묵상할수록 묵상하는 사람도 경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셨는데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으시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복종하면서 순종하면서 사셨더라.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더라. 그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경건입니다. 정말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바로 자기 자신을 낮추셔서 그렇게 겸손하게 사신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보다 높아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보다 높다고. 왜냐고 하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분 자신의 이름으로서는 인간처럼 낮아지신 적이 없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처럼 낮아지시고 또 인간보다 더 낮은 데로 내려가셨죠. 땅의 심장까지 내려가신 것입니다. 거기서 다시 부활하셨죠.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높이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이 진리의 지식을 알고 이 신비의 지식을 알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하나됨에 도달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인데 진리의 기둥이면서 터전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는 것을 바라시는 것입니다. 이 신비의 지식을 성경을 통해 배우게 되면 가능한 것입니다. 신비는 오직 성경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아니고서는 이 신비를 배울 수가 없습니다. 말해주는 책이 없다고요, 다른 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가 신약 성경을 통해서 계시가 된 것이 신비입니다. 우리 모두 이 말씀들이 맡겨져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지키고 보존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그 위치가 바로 초대교회로부터 내려오는 순수한 위치이고 성경대로 믿는 믿음의 위치라는 것을 잊지 말고 성경을 따라서 처신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지탱이 됩니다. 성경을 지키십시오. 성경의 지침들을 따르시고 성경에 따라 처신하십시오. 계시된 신비들과 지식들을 잘 보존하십시오. 또 이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렇다면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실한 청지기들로서 우리 모두가 발견되게 될 것입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